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간절함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이 호랑이가 되어 서양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죠. 그러나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가 존재감을 잃고 유명했던 교회 건물이 관광상품으로 되어 포토 명소로 뒤바뀐 현실이 참 애잔한 슬픔을 자아나게 하죠. 그래도 유럽의 교회는 오랜 시간을 두고 몰락해지기라도 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쇠락해지는 게 뼈가 아프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든 그런 현대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이 들게 되었을까요?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인분을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혹평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목사들과 교인들을 포로로 삼아 불행과 고통에 몰아넣고 있으며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죠. 물론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 거의 없겠죠.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느냐고 하고 있다고 새벽기도나 철야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만나 교제하는 통로지 자신의 소원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소원을 이루는 도움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사로 착각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산업이 피폐해져서 먹고 살기조차 힘든 우리네 부모들이 교회 와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교회들은 그때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의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들은 대형교회나 중견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내버리고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들여와서 교회가 귀신들을 판을 치게만 돗자리를 깔았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성령께서는 그런 한국교회를 두고 돈에 환장한 너희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애 민족을 향한 진리의 불길을 느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한국교회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목사들과 교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기도 자리에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전국에 빼곡했던 금식기도원이 죄다 문을 닫았고 새벽기도에는 목사들의 눈도장을 받는 그런 중직자들과 새벽잠이 없는 늑술한 권사님들만이 듬성듬성 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불행과 고통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목사도 교회도 찾지 못하고 있기에 답답한 심정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19절이죠.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3, 14절입니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전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시며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렇다면 당신도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해야 되겠죠. 물론 한 번, 두 번 부르거나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혹독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읽으셨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부르고 계세요. 기도한 지 오래되었으면 또 아직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신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구석구석까지 죄다 읽고 계시는 분이죠. 귀신들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망과 회의가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설령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잘 쳐내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란 쉬 편하게 마련이고 묘경들은 집요하게 잡념을 넣어줘 선것 같은 집중력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으며 적지 않은 은혜와 기도응답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이유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단노음으로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한 지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또 수천 번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였으며 성령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기도 자리에 앉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무지인 애를 쓰고 있어요. 단 한 번을 부르더라도 온전히 마음을 실어하며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소모도 적지 않으며 사역으로 바쁜 와중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저는 기도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과 기도 자리에 앉으면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죠. 2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저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직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